오늘 기쁜 부활절입니다. 함께 인사 나눴는데요, 두 가지로 인사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먼저 알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지요. 주님 부활하셨구나,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고 남일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플랜카드나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축 부활 쓰여져 있을 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인사할 때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축하는요, 남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두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축하.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예쁜 딸 낳았다면서 축하해. 아들 취직했다면서 축하해. 자기 일에는 축하하는 게 아니죠. 결혼하는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누가 그러나요? 생일상을 앞에 둔 생일 당사자가 인사하면 축하합니다 이러지 않죠. 스포츠 축구 게임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놓고 같은 팀 선수끼리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인사하나요? 물론 농담 삼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얘기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나눴던 두 번째 인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떻게 인사하자고 말씀드렸죠? 부활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남의 일로 생각하고 예수에게 일어났었던 일, 저기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래 좋은 일이라면서 너희들 축하해. 남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자 봤지? 나 이렇게 대단해. 다들 내 독생자 외아들 축하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희도 부활한다. 너희도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새 생명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남의 일로, 예수님만의 일로 축하합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생일 맞은 당사자가 축하합니다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말하듯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축하합니다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말하듯이, 부활을 맞은 우리는 부활을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 부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나는 죽음까지도 이겼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부활에 집중합니다. 죽음을 이겼다. 그 권세에 집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최고의 힘을 가지셨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말씀의 포인트가 다시 살았다에 있지 않고 죽었다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17절의 말씀에도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 주권 가지고 계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요, 박해가 올 텐데 버티자, 절대 죽지 말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보면요, 절대 죽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자 하는 겁니다. 나는 안 죽을래 하고 버티지 말고 그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확 죽어버리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겠다고 버둥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를 죽이겠다고? 한번 죽여봐. 너희들의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겠지. 그래,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한번 끝까지 보자.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살아났어. 새 하늘 새 땅, 당신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새 세상이, 새 생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열려. 계시록의 증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절대 죽지 말고 버티자가 아니라 죽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나? 죽어버리면 예수님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 이 땅에 흙바닥 위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하늘 위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라가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죽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철저하게 묵상할 때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부활은 극복이죠. 죽음을 이겨낸 거죠.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이겨낸 게 뭔지를 알잖아요. 죽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죽음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정체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출애굽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쫓아와요. 우리 벤허 영화 봤잖아요.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앞뒤 진퇴양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이해의 모습이, 그 이해의 양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홍해바다 사건,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되죠. 그렇죠? 홍해바다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 노예로 부려먹고 온갖 박해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야,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복수의 신이 됩니다. 홍해바다 사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사건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되죠.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너희들 맘대로 전쟁의 신으로 이해하지 말고, 풍요의 신으로 이해하지 말고, 복수의 신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강팍함 가지고 쫓아오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시킨 거야. 이집트 군대가 이제 바닷속에서 전멸하게 될 텐데, 바다에 물이 갈라지고 너희들은 지나가고 이집트 군대는 다 수장될 텐데, 그게 자연재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인간들 사이에 힘겨루기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게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당신들에게 일어났던 박해, 당신들이 겪었던 아픔, 당신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은혜, 영광,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 아귀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선언인 것이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다 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라. 오늘 홍해바다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죽는 이야기 했잖아요. 죽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시 사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붙들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야, 죽어야 돼. 죽어야 그 너머를 알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내가 온 세상을 다 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신이니까 당연히 다 알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기에 아시는 겁니다. 죽기 싫었던 내 마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나의 목표들,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죽으셨기에, 완전히 죽어서, 제대로 죽어서,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진리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무슨 불사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SF 소설에 나오는 그런 공상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환상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처절하고 적나라한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야 돼. 내 자식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 살아나가는 내 직장 생활도 이렇게 돼야 되고, 난 이만큼 건강해야 되고, 그 모든 나의 욕심들, 그 모든 내 생각들 하나도 죽을 수 없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부러워하고 있지. 그런데 그것을 한번 내려놔봐.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내 마음을 한번 죽여봐. 그러면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다시 사는 죽음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신앙은, 부활의 역사는 나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있는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하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알량한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와 그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 흔히 영적 전쟁,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전사고 영적으로 나를 뭔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악한 무리와 싸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참된 영적 전쟁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매번 이기고 승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죠. 그리고 절뚝거립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솟아나는 아침 햇살이 야곱에게 비치죠. 부활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지고 처참한 죽음 속으로 내몰렸을 때 그 죽음이 처참함이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싸워서 죽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데 나 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지? 나 왜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살았지? 그런 깨달음, 알게 되는, 하나님과 대결해서
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이요, 부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시신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만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가지고 탁 왔는데 그러나 하고 분위기를 탁 잘라버려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부활은 신비고 부활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와 은혜는 결코 죽지 않는 사람, 불사조같이 나를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는 사람, 그 전쟁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 기어이 주님과의 전쟁에서 이겨먹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아무리 전해져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복음이 외쳐와도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하고 딱 잘라버릴 뿐입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주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만 하겠다고, 나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그러나 그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자입니다. 여전히 사도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지켜가고 세상을 향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부활은 경험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었느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데 죽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는 부활 오지 않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살고도 싶다고, 죽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다시 태어나 달라고, 나를 소생시켜 달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우리는 마른 땅을 딛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물 속에 처박혀서 원망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권세를 다 이기고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새하늘 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저 음부의 권세에 떨어져 있을까요? 절망적입니까? 아니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죽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 그러나 베드로는 떨쳐 일어납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일어난 일을 두고 이상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물리치고 항상 이기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졌다, 하나님 깨끗이 손 털고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으시고요, 매번 지면서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셔요. 베드로의 마음에 영적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고 내가 이겼던 그에게 아닌데 하고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처구니 없어 하던 그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전투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그에게 새롭게 벌어진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 처참하게 패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죠. 오늘 씨 뿌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아름답고 매끄러움하고 번지르르한 모습 그대로 씨앗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형편없는 모습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 장렬하게 전사합시다. 죽읍시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죽읍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